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07문항 34강 49에서 52 문답 2계명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라.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의 공부입니다. 이 계명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계명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 이 계명의 금지사항은 무엇인가요? 이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10계명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지요. 전부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은 오직 누구신가? 하나님이시죠. 2계명은 바른 예배의 방식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3계명의 예배의 바른 태도, 마음가짐은 무엇인가? 4계명 언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10계명은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또 복되게 거룩하게 살기 위한 매뉴얼을 주셨어요. 그대로 지키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될 것이고 가장 인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계명과 1계명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계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는 거죠.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계명은 예배하되 특별한 형상을 만들지 말고 다른 어떤 것에도 절하지 말라. 하늘의 해와 달을 섬기고 절하면 안 되죠. 다른 피조물을 신처럼 섬기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일들을 하기도 하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죄, 그것을 절하고 신처럼 섬기는 그 자체가 1계명을 불순종한 결과이기도 하죠. 2계명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셨기에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우리를 지으신 분,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경배하고 영광 돌려야 되지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심해요. 그러나 2계명을 이렇게 결심해도 어길 수 있다 없다. 2계명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모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정하신 불 외에 성막에 지펴진 불 외에 개인이 만든 자신이 준비한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지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잘못된 섬김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2계명을 어긴 대표적인 예지요.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께 금식하며 10계명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시내산 아래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 10계명을 받기 올라갔는데 40일 동안이 되도록 오랫동안 오지 않으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이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어떤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이들이 뭐 바알 신이라든지 아세라 신을 섬긴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이라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면서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금으로 그것이 여호와이다. 이렇게 다른 신, 즉 형상을 만들어 절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 있을 수 있겠지요. 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설치해 놓고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예배한다면 이 계명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소교리의 49문항에서 52문항 질문입니다. 49문.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입니다. 신문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준수하며 철저하고 순수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규례 그대로 순수하게 준수하는 보존하고 준수하는 거죠. 51문 이 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형상을 만들거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은 이에 합당한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의식. 생일 잔치에 꼭 있어야 할 것과 의식은 뭡니까? 예, 뭐 생일 선물이라든지 생일 노래, 결혼식에는요, 장례식에는요, 대통령 취임식에는요, 예, 중요한 의식에는 반드시 꼭 있어야 할 그런 사항들이 있죠. 예배는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온 천지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주인이시며,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천국의 왕이신 그분께 가장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좋아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죠. 예배는 나의 왕, 나의 창조주, 나의 구세주, 나의 최고요, 온 천지의 만물의 주인이요, 창조주요, 죄인을 구원하신 그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때로는 회개합니다. 결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예배 방식은 이 세상에 가장 장엄한 방식으로 드려야 되겠죠. 가장 영광스러운 방식,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함이 마땅하죠.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다 함께 모여 공식적인 의식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모두가 그 시간에 정한 시간에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구원자 예수님께 지금도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께 공식적인 의식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 삶의 예배도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감사의 현장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삶의 예배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직장 등 모든 삶의 터가 삶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가장 합당한 예배는요.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예배는 구원받은 온 백성들 피조물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계시록 4장과 5장 보면 천상의 예배가 있습니다. 온 천하 만물들, 천사들, 또 모든 24 보좌에 앉은 장로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천사장들이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가장 합당한 예배의 모습이죠. 구약의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법을 따라 드렸습니다. 장소는 성막, 성전, 제사 드릴 때는 절기나 또 제물, 절차에 따라 드렸습니다. 예배의 방법의 원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계시를 통해 알려주신 말씀대로 드렸습니다. 사람들의 오류는 뭡니까?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음, 예배드릴 때 인간이 고안한 것들을 넣을 수도 뺄 수도 있다고 생각함. 성경 근거와 무관하지요. 성자 형상을 만들고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상은 못 만들어도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 가지 상들을 만들어 놓고 성인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도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루터파 동방교회 하지 말라는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다. 성경 외에 많은 것이 예배 순수에 들어왔지요. 많은 예식과 의식이 포함되었습니다. 우리 장로교 계획주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즉 명백하게 하라고 하신 것만 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예배 순서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근거를 둡니다. 물론 시대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겠죠. 말씀 선포가 중심이 됩니다. 소교리에는 근본적으로 말씀의 명백한 계시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배 순서입니다. 말씀의 근간 순서지요.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순서를 가지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마케팅 교회라든지 열린 예배, 불신자 중심의 예배, 재밌고 즐겁고 오락적인 분위기, 문화 공연식의 예배지요. 체험 위주의 찬양, 이런 것으로 예배 순서를 짜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배의 두 가지 필수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소가 있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응답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시간, 말씀을 풀어서 적용하는 설교 시간, 성찬의 시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구속의 절정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의 시간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시하는 기도, 감사, 찬양, 때로는 우리가 회개, 또 확신, 죄 용서에 대하여 또 감사 기도 드리는 그런 은혜의 감사의 표시가 기도가 됩니다. 기도에 곡조를 붙인 찬양, 우리의 몸 자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헌신의 표시로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또 정한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시인하는 그런 믿음의 헌신의 표시입니다. 마음과 입술로만이 아니죠. 예배는 말씀, 성찬, 기도, 찬양, 헌금, 예배 후에 성도들의 교제를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의의 요소, 언제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하는지의 규정은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정할 수도 있죠. 초대교회 교회는 밤이나 새벽에 주로 드렸다고 합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하고 난 뒤에 주일에 오전 9시, 11시, 오후 3시, 저녁 7시에 드려진 경우가 있습니다. 모범적인 예배 순서를 보면 장로회에 보면 예배의 시작, 예배의 부름, 기원, 영광의 찬송,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죄의 공적인 고백이죠. 십계명을 낭독하고 십계명 낭독한 내용을 듣고 죄 고백하고 사죄를 선언하고 사죄 용서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의 봉사로서는 성경을 봉독하고 해석하는 설교, 또 성례를 행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고 축도하고 축도 끝나고 난 뒤에 성도의 교제로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예배의 순서의 의미는요. 예배의 부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예배하러 나오라는 의미죠. 이를 하나님 대신 사회자가 대행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기원이죠. 우리 편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기원하며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만복의 권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배자는 자신의 소원과 간구, 생활의 체험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소서. 십계명을 읽고 참회 전, 기도 전에 십계명을 읽지요. 십계명에 근거하여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죠.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드립니다. 사제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성경을 낭독합니다. 사회자가 말씀의 선포 전에 성경을 낭독하지요. 말씀 선포라고 할 수 있어요. 일종의 말씀 선포입니다. 성경 낭독도.
이어서 찬양대의 찬양, 찬양대가 있으면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중창단 해도 되고 독창도 가능하죠. 찬양대의 찬양,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해석합니다. 이후 기도와 찬양, 말씀 후에 반응이죠.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성찬, 말씀을 눈으로 보여주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흥금, 은혜에 대한 반응이죠. 우리의 존재를 드립니다. 축도, 세상에 나가 말씀대로 살겠다는 파송의 의미로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목사님의 축도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성도의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의 광고를 보고 보고 싶었어요. 축하해요. 위로해요. 이런 것들을 나눌 수가 있겠죠. 이어서 식사의 교제, 애찬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배 순수의 의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우리의 헌신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예배의 순서를 짜야 됩니다. 영광 돌리고 은혜를 체험하고 헌신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예배 잘 드리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사랑의 마음과 주께 대한 헌신과 다짐을 주시죠. 주신 은혜 받아서 한 주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예배, 이런 예배 있지도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산속에 가서 1시간 자기만 기도하는 것을 예배다. 덩실덩실 춤추면 1시간 춤추고 난 뒤에 나는 예배 드렸다. 성경 공부 1시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그 자체를 예배이다. 찬양만 1시간 열심히 드리고 난 뒤에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가난한 교인 집에서 인터넷 예배, 영상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나 예배 드렸다.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배는 아니에요.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구약의 예배는 성막, 예물, 각을 떠서 제사장이 피를 뿌리죠. 짐승에 각을 뜨고 나면 그 피를 받아서 피는 제사장이 뿌리고 짐승의 팔다리를 쪼개는 각을 뜨는 것은 예물을 가져온 자들이 하지요. 신약의 예배는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성례와 헌금과 또 교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계명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의 복음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동시에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해서 내가 편한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지요. 인터넷 예배, 가난 예배, 영상 예배를 정상적인 예배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계명을 어기는 일, 현대의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하고 따르고 지켜야 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삶이 중심이 되어 자신의 문제나 자신의 성공을 도와주는 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다면,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내 영혼도 팔래. 하나님도 필요하고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잘못된 생각과 방식대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지 않았을 거야. 내가 죽을 때 예수님 영접하면 되지. 예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계명의 바른 방식의 예배지요. 어른들 기성세대의 바른 예배 방식이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죠.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는 길은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 엄수하고 주일 성수를 정말 생명같이 여기고 예배드릴 때 온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의 모습,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배우고 바른 예배자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소교리 49문항에서 52문항 다시 묻고 답해봅니다. 이계명은 무엇입니까? 이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입니다. 이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준수하며 철저하고 순수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형상을 만들거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은 이에 합당한 예배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34강 이계명의 요구사항과 금지사항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질문입니다. 1번 이계명은 무엇입니까? 2번 이계명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번 이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번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계명을 주셨습니까? 5번 예배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필수 요소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6번 모범적인 예배의 순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7번 소결의 문답 49에서 52문항을 묵상하고 암송한 후 서로 점검합시다. 여러분 이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 절차대로 그 의미를 찾아서 가장 최선의 최상의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바른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